것이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다 풍랑을 만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많이 만나느냐 적게 만나느냐가 아니라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풍랑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겨우 견디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오히려 더 지치고 낭망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은 기도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광야에서 불황자처럼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그 자체로도 힘이 든데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처소와 장막들이 다 불타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아말렉 군대에게 붙잡혀가는 정말 그 참혹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부하들조차도 다윗을 돌로 치려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막다른 상황이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황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분명하게 말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기도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다윗처럼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막막한 상황, 그 처절한 상황,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죠. 그러나 이때가 그냥 절망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피할 수 없지만 기도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추운 날,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이날, 이 바람을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오늘 기도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누리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기도로 승리하였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슬픔을 이겼습니다. 뭘 이겼다고요? 슬픔을 이겼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부터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들려온 소식은 지금 예루살렘이 다 불에 탔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해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5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자신의 고향이 불탔어요. 근데 거기에 가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전해준 말로 그저 감정적인 슬픔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슬픔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마다 마음 둘 곳을 찾고 또 누구라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하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상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슬픔이 사라집니까? 그 마음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나인 것 같고 이 상황이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과 사람들과 만났을 때 잠깐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또 나 홀로 남겨져 있을 그때에 이 문제 앞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보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나고자 일에 몰두하여서 그것을 잊어보려고 애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뿐이지 그 슬픔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슬픔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슬픔 가운데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나 답답하여서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러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막막하고 슬프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기도로 미움을 이겼습니다. 뭘 이겼다고요? 미움을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한나가 격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시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남편 엘가나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는 늘 한나를 격분하게 하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는 괴로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사람의 말로 위로해도 그녀의 심령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미움을 이기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움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넉넉히 사랑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정이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에 너무나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하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해요.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은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미워하고 있는, 시기하고 있는, 질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미움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 중에 조금 더 잘 참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긍휼이 있으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반드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미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돌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나도 기도의 자리에서 미움을 이겼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여 내었을 때에 그가 위로받고 미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서 쏟아놓는다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시원할 수는 있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다 할 때도 잠깐은 내 마음이 기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뿌리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오랫동안 노숙자와 불황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기자가 와서 그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다가요, 마지막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그렇게 온화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웃는 얼굴만 보았지요. 그러나 나는 하루 동안 사람들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굴의 미소를 지키기 위하여 매일 밤마다 집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미움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고 마더 테레사의 기도였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입니다. 그는 기도로 절망을 이겼습니다. 뭘 이겼다고요? 절망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배가 파손이 되고 결국 배가 침몰합니다. 그 배가 침몰하기까지 얼마나 배가 요동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살 소망이 없구나. 라고 절망하던 그때에 절망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 그는 여호와 앞에 무릎 꿇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누군가는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기게 된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응답을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로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기도함으로써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절망을 이긴 줄 믿습니다. 기도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절망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절망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젠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는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그 절망을 기도로 이겨내고 소망을 갖는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그랬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10명은 똑같은 땅을 보고도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절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상황과 현실 앞에 절망 가운데 무너지느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절망하게 됩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경험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한마디라도 들려지면 우리는 그 절망은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풍랑이 사라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중의 기적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을 이겨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도로 승리하여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로 돌파하고 승리하신 겁니다. 순간순간 염려가 틈타죠. 또 두려움이 틈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또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여 계시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